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이사야 7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10절에서 14절, 구약성경 976면에 있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오늘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새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오늘도 찬양도 했었고 이제 같이 기도도 했었는데 내일이면 무슨 날이죠? 내일이면 무슨 날일까요? 내일은 성탄절 크리스마스입니다. 아마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네요. 저희 아들은 손꼽아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선물 때문에 손꼽아서 기다리고 있던데, 크리스마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가장 뭐가 생각이 나시나요? 가장 뭐가 떠오르십니까? 크리스마스, 성탄절 하면 뭐가 떠오르시는지 아마 속으로 대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또한 좋아하는 날 중에 하나이지만, 어떻게 보면 또 1년 중 가장 어두운 때에, 어두운 시기에 있죠. 며칠 전에 이제 1년 중에 밤이 제일 긴 동지를 지냈고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밤이 가장 긴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또한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이제 이사야서 말씀이고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아하스라는 유다의 왕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 아하스 왕이 다스리고 있을 때 북쪽의 아람 왕과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연합을 해서 이제 유다를, 예루살렘을 침공한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침공함으로 인해서 7장 앞부분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유다 왕과 그 백성들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많이 흔들렸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혼란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하스에게 그 어느 군대도 그의 백성 유다, 예루살렘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해 주십니다. 그런데 군대의 수도 작고 또한 지금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숲이 바람이 흔들리는 것 같이 흔들리는 그런 백성들, 그래서 사기도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마당에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보면 조금은 믿기지 않는, 심지어는 지나치게 낙관적인 그러한 약속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1절 말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시죠. 한 걸음 더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확증하는 그런 징조를 아하스에게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아하스 왕이 하나님께서 너 나에게 징조를 구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자 아하스가 네 알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징조를 거부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들으면 참 신앙적인 사람 같죠. 신앙적인 인물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런 확실한 표적을 구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기에 하나님 신뢰할 수 있는 무언가를 나에게 보여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즉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표적을 구하는 것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 하나님 저에게 약속하셨죠? 그러면은 그거 한번 증명 한번 해보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말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조금 경우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하스에게 오히려 그 징조를 네가 선택해라, 징조를 구해라 라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제안을 하시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안하신 것은 그 아하스가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건데, 그래서 아하스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 징조를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징조를 구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징조를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아하스의 모습은 아하스가 신실하다, 아하스가 의롭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아하스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런 모습, 그런 아하스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하스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제안을 철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아하스의 징조가 될 만한 그런 아이를 선택하십니다. 근데 좀 표적이 이상하죠. 징조가 이상하죠. 우리가 징조라고 한다면은 어떤 이스라엘을 지킬 만한 그런 뛰어난 능력, 히스기야가 구했던 해가 뒤로 물러간다라는 거든지, 아니면은 여호수아 시대 때에 하늘에서 우박이 막 떨어진다라는 그러한 징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아하스에게 아기를 주시겠다라고 제안을 하십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조금은, 이런 표현 쓰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조금 농담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농담하지 않으시죠. 아하스에게 농담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아하스와 그 아하스의 백성들,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백성들이 진짜로 필요한 것,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 그 임재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아이를 주심으로 통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이 의미심장합니다. 바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 또한 약속의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약속은 그 당대에만, 아하스 시대에만 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에도 확장되게 되는데요. 그 임마누엘로 그렇다면 누가 오셨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과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사야 시대에 약속했던 그 약속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구약 시대의 사람들, 또한 신약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때로는 우리와는 좀 멀게 느껴지고 우리와 단절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인간의 삶이라는 것,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그때나, 그러니까 아하스 시대나 신약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지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어떻게 보면 조금 그 시대보다는 조금 풍요하게 지내고 그 시대보다는 조금 편리하게 그렇게 살아갈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한 치 앞도 모르는 그러한 삶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배신이라든지 질병, 또 예전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한창 어려웠잖아요. 그리고 상실, 절망, 그런 것과 같은 그런 어둠 가운데 우리는 그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는 그러한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환난과 두려움과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보시고 누구를 보내주셨느냐?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아기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라는 것이고, 그분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지금 아하스 시대의 아람 왕이라든지 북이스라엘 군대를 물리치기 위해서, 또한 신약 시대의 로마 제국을 물리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의 원수인 죄와 사망을 물리치러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겁니다. 우리의 삶이 진짜 어둠 가운데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느냐? 바로 육신의 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서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들 살고 계시는 집 주소를 묻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서 살고 계십니까? 만약 지금 여러분들이 어둠 가운데 살고 계신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한 가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아기가 있다라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하나님 예수님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만 바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런 은사들, 선물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기도의 응답만 바라면서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지는 않으시는지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 자체로, 예수님 그 자체로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만 찾아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참 많이 춥습니다. 맞죠? 이번 주 참 추웠습니다. 오늘 눈도 오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둠에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둠에 둘러싸여져 있을 때 바로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잠시 후에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면서 이제 성탄 축하 발표를 하게 되죠. 그리고 또한 서로에 대한 사랑의 표시, 또한 섬김의 표시, 그래서 서로에게 좋은 선물을 나눠주기도 하면서 우리가 성탄절을 보내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어둠과 우리의 영적인 그런 차가움 속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빛을 보내주셨고 그 사랑의 표시로 우리에게 아들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그 자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이죠. 또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다가 무덤에서 살아나셨고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마태복음 28장 말씀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탄절, 크리스마스라는 그러한 날은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히 어떤 감성적인 그러한 휴일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한 아기가 나셨고 또한 한 아들을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며 기념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는 참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한 치 앞도 알지 못하고 어떤 것이 정말 불안정한, 어떤 것이 분명하지 않는 그런 불확실한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참 결정하기 힘들고 어떤 불안한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아가죠. 하지만 성경에선 우리에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변치 않는 사실, 한 가지 확실한 사실 우리에게 한 가지 하고 계신데요.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어둠 가운데 가만히 버려두지 않으신다라는 것.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필요는 무엇이냐? 바로 오늘 아하스와 아하스의 백성들이 필요했던 것,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죠. 때로는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을 겁니다. 멀게만 느껴질 때도 있을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과연 살아 계실까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멀게 느껴질 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더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져도 하나님의 임재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 늘 기억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즐거워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늘 동행하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이 한 가지 사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변치 않는 분명한 이 한 가지 사실을 믿고 날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설교하는 중에 제일 짧게 끊는 것 같아요. 네, 이 시간 함께 그러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장 큰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소망. 우리는 여러 가지 소망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큰 소망은, 기대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큰 소망이 아닐까 합니다. 어려운 시대, 불확실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제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담고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 하나뿐인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하스와 그 백성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는 그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그 삶이 내 삶 가운데 유일한 소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다짐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성탄을 맞이하며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그에 대한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불완전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불확실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해주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신다 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그냥 가만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라는 사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론 우리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마하스와 그 백성들이 그 마음이 흔들렸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 하나님 믿기에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멀리 느껴질 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한 우리 귀한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아버지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임재 안에,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탄절을 그냥 단순히 우리끼리 즐기고 그냥 감성적인 휴일로 그렇게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빛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또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그 눈물 흘리심을 기억하며 우리와 함께하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귀한 청년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임을 깨닫고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님의 임재 가운데 동행하는 것이 내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고 계심을 믿는,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와 동행하길 기뻐하셔서 자신의 아들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또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능력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임재하시길 날마다 소망하며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기로 다짐하며 돌아간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